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거, 유대인들의 신앙의 바탕은 크게 셋입니다. 십계명, 우선 십계명.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율례,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십계명, 율례, 성막.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세계의 근거고 바탕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율례라는 것은 십계명을 해석해서 만든 구체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시행 지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과 율례를 말합니다.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은 십계명과 율례를 말합니다. 십계명이 핵심이고 율례는 그 십계명을 확대하고 해석해서 실제 백성들이 그 율법을 삶을 통해 실천하게 하는 지침. 그게 이제 율례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성전이죠. 이동식 성전. 천막식 성전. 장막식 성전. 이렇게 천으로 막으로 만든 거라서 그게 성막입니다. 막은 막인데, 천막은 천막인데 천막으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지금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은 뭐 지금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이 유랑을 했기 때문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착 생활을 하는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천막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동하면 그걸 빨리 철거를 해서 다시 유랑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광야에 살 때는 성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정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랑이 끝나고,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이동식이 아니라 붙박이, 고정식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십계명과 율례뿐 아니라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만 해도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겁니다. 이동식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또 성경에는 성막에 대한 명명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9절에는 장막이라고 그랬죠. 장막. 여기 9절에 나오는 장막도 이게 성막을 말합니다. 장막을 쳐서 그걸 성막으로 썼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여기에 보면 회막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회막. 회막은 뭡니까? 회막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회동이 이루어지는 장막,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회동이 이루어지는 장막이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막. 증거궤. 법궤. 그게 안치된 장막이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을. 이렇게 이름이 많고 또 가장 중요한 처소로 여겨진 것은 성막이 그만큼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부심이었습니다. 성막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정착을 한 이후에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성도였잖아요. 거룩한 성이었잖아요. 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들은.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의 역할, 성막의 기능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유일한 처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게 성막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인간들을 만나 주셨던 유일한 처소, 유일한 성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에 강림하셨잖아요. 법궤가 있는, 법궤가, 증거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백성들을 대표한 대제사장을 1년에 딱 한 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우주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공식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처소, 성소였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처소,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소재로 이렇게 지은 장막인데 그게 다른 장막과 구분되는 성막인 이유는 하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성막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만 10계명만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본 구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그저 편리한 대로 지은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상세한 설계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이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의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희생양을 드림으로써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필요한 기명과 성물을 갖추게 하신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곳입니다. 이 세상 다른 그 어디에서 드릴 수 없었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처소, 유일한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또 후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속죄제를 바침으로써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건축하는 일과 자재를 조달하는 일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와 명하신 자재로 백성들이 성막을 세워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25장을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 35장, 이 출애굽기 35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장 22절. 137면 출애굽기 35장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또 29절을 보십시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금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의 예물로 지어라. 자원해서 바치는 예물로 성막을 지어라. 강제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절대 백성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강요당해서 억지로 낸 예물은 성막에 적절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바친 예물만, 자원하여 바친 금이나 보석만으로 성막을 지어라. 마음에 감동이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친 자의 헌신만으로 성막을 지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대원칙인데 성막 건립의 중요한 대전제인데 최초의 성막 건립을 보십시오. 36장 5절 이하, 36장 5절 이하.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이 너무 많아 나중에는 이제 더 가져오지 마시오 하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예물로도 성막을 건립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인류 최초의 성막, 유사일의 최초의 성전 건축 때는 이랬습니다. 너도 나도 감사한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하고 헌납을 해서 필요에 넘쳤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푸른 교회에도 이런 역사,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에 합당한 사람. 성막을 건립하는데 어떤 사람이 합당한 일꾼이 될까?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결코 아무나 쓰시지 않았습니다. 31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31장 3절 이하. 31장 3절 이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성막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말씀을 잘 전하거나 찬송을 잘 부르거나 기도를 잘하거나 무슨 방언을 잘하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또 금과 은과 노소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일, 이 모든 게 다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수배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라,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사실 성막은 기술만으로, 인간적인 능력만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와 영감으로 짓는 겁니다. 35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35장 31절.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성막을 위해서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예외 없이 자원하는 예물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막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인재들, 인물이 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재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